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환경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통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갈고 이루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좋은 세상 같아, 나쁜 세상 같아?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이 세상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열려진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막 받아들이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을 해,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짓지 않은 죄수야. 그리고 이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향하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항해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백부장은 겨울을 나고 가야 되나 그러고 모르니까 선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장님, 저 죄수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겨울을 쉬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냐? 우리는 뱃사람으로 잔뼈갈 구운 사람이요, 절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가도 됩니다. 또 선주도 배의 주인도 돈 벌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말, 여러분 우리도 누구 말 더 믿겠어요? 선장 말 더 믿지 바울 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백부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는 4일 소망까지 끊어지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다 죽는구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대로 바울이 내 말을 듣고 겨울에 떠나지 않아서 좋을 뻔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우리가 어느 섬에 걸리리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요. 이스라엘 나라와 미국이 이란을 지금 쳐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유조선들이 못 다니게 막으면은 기름값이 막 지금 막 올라가서 막 천정부지 올라가고 그러면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되니까 또 이 대통령이 말이요 푸틴 대통령에게 잠깐 동안 기름 팔게 해준다. 왜 기름 막 올라? 그러니까 또 유럽에서는 러시아 풀어준다고 또 반감을 갖게 되고 막 너무 혼란스러운 이때에 보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해지는 사회 상황에 나가고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는 막 기름값이 막 올라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진짜 어려운 일이 팍 닥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겁나요 안 나요? 네? 겁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은 이 가장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살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땅에 거하니까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누구 역사요? 하나. 그러니까 남들이 흉년이라고 온 세상 사람이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죄수. 사람들이 볼 때 저 누구야? 저 사람 죄수야 죄수.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야. 모든 사람 거기 있는 276명 사람들이 군인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는데 다 바울을 보면은 수갑은 안 찼지만 죄수요 죄수. 그러면은 누구 말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항해를 하다가 유아로 강풍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았어요. 자, 맞으니까 맞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을 들을 거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왜 안 들었을까? 왜 저 사람을 인정 안 했을까? 후회를 10번이나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기 27장 10절에 말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그렇지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요. 왜? 선장과 선주가 바다 지식은 더 있어. 바울은 배 사람도 아닌데 풍랑 얘기해봐야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거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은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 되는 환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봐봐 선장 말이 얼마나 맞아, 선주 말이 얼마나 맞아. 저 뒤에서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해. 무시당했어 안 당했어?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타난 현상은 편안하고 잘 돌아가고 잘 출발해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라굴루 강풍이 얼마 안 돼 불어. 여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은 일반 바람이 아니라 지중해 큰 겨울에 나던 대풍 같은데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안 들은 게 바울 말 들을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보면 성경에 배가 바람에 밀려가고 돛이 내리고 배에 있는 짐을 막 다 벗어버리고 배의 장비까지 막 다 벗어버리는, 얼마나 그 풍랑이 무서우면은 보세요.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짐이 다 뭐요? 돈덩어리란 말이야.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분 배의 기구들은 배를 조종해야 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왜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배 가볍게 하려고, 살아보려고 버리는 거예요. 사는 방법에 있는 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무시했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저희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무시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였는가를 보여주고 철저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풍랑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젠 죽었다, 이제 끝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풍랑의 역사잖아요. 이 풍랑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믿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회개하게 만드는 게 풍랑의 고난이고 삶의 소망이 없어지게 만드는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풍랑이 순하게 부는 것 마냥, 남풍이 부는 것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유라굴루 광풍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그 말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해주는, 눈을 열어주는 게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게 보여준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해변가로 가면은 15일이면 가는 게 가나안 땅의 길이야. 15일 가면.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반대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홍해 앞에 인도했단 말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역사가 맞아 안 맞아? 틀려. 왜?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된대.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해 가지고 저 뒤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통하여 애굽 군세를 물리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이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린 것 같아도 맞아요.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이 잘 될 거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뭐가 더 좋아질 거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말씀에는 처처에 기근과 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서로 반목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걸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기 선장과 선주의 결정으로 276명은 다 망하고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살 소망 상태도 없었잖아요. 오늘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그럼 뭐요? 죽게 됐단 말 아니에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276명 선장과 선주 백부장, 하나님께서 보낼 태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들었으니까 들었잖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풍랑이 온다 그랬는데 알고는 있지만 뭐 했어요? 믿지는 않은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고 있으면서 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천국 있지요, 지옥 있지요. 그건 다 알아.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만 뭐하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은 사람이가 안 열은 사람이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 살아왔어. 뭐 우리 선우나 수아는 그 책에 좀 안 속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온 우리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서 야, 진짜 내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형제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자기 지나온 과정이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오늘이라는 현실도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묶이고 상처 때문에 묶이고 억울함 때문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 누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싫어.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의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내 과거가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보여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가 하나님 역사로 보여지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실도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거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모든 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아멘인 사람은 과거 미래까지 보일 때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역사가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를 보는 눈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우린 눈으로 보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라굴루 광풍을 만난 이 사람들은 불과 사흘 전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유라굴루 광풍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몇 번 했을까? 아마 10번도 더 했을 거야. 아이고, 왜 저 사람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선장 말을 들었을까? 후회를 10번이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 오늘 21절 22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죄수로 볼까 지도자로 볼까?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죄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백부장의 위치로, 선장의 위치로, 선주의 위치로, 딱 지도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하여 뭘 이루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말을 안 들었지만 율라구 광풍 만났을 때 바울도 깨소금 맛으로서 봐라 이놈들아 그랬을까? 같이 힘들었을까? 같이 힘들었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바울을 높이 세워서 지도자로, 주의 종으로 딱 세우시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확실히 붙들면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존경하게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듣게 만들어가지고는 멜리데 섬으로 딱 도착해가지고는요, 이제 막 비를 맞고 추워 덜덜 떠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서 불 쬐게 만드는데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집었는데 이 살모사 독사가 말이야 콱 물었단 말이야. 그건 물으면 한 30분 후에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풍랑에선 살았지만 무슨 명의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렸지. 근데 바울이 톡 털어서 불에 던져버렸어. 근데 꿈쩍도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 저 사람 죄인이라 그러다가는 이제는 신이다 높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섬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게 해줬어.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병들은 사람만 막 고쳐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로 인하여서 대접을 받게 되는지. 사도행전 2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무슨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통하여 고난에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지식으로,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전쟁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전쟁이 있는 거구나, 자연재해가 있는 거구나,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먼저 세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서 성경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냐?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성경을 통하여 보고, 성경을 통하여 보면 지식이야. 근데 그거 안 돼.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실체화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실체입니다. 실체. 신앙의 삶의 실체요. 우리는 삶의 실체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보라 그래도 안 보여. 하나님의 역사 보여야 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 미래를 정말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심을 때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고난 속에서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를 들어 물질로 살잖아, 돈으로 살잖아. 돈으로 살고 있어. 우리가 돈을 받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를 위해서 심을 줄 알아야 돼. 심는 것이 고난이 올 때에 그 심은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심지를 않으면요, 고난 속에 올 때에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11조 바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게 심는 거야. 그래서 심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심는데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받게 될까? 에? 아이, 천국이지 뭐야. 천국에 가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으로도 심고, 아멘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준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으로도 심고, 기도로도 심고, 헌금으로도 심고, 몸으로도 심고, 이게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뭐냐? 심은 것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찬양단 나눌 때에 김영곤 집사님이,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천국에 대한 것에 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더라고. 저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곳은 천국이야. 천국을 인식하고 천국을 향하여 심을 줄 아는 지혜가 이 땅의 신앙생활이요.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진짜 지혜는 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예언된 말씀 잘 들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함께하라. 돌아서라. 이미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2000년 전에 말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자들이 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위한 삶으로 사는 지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